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다 대고 헌금을 하란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답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다가 헌금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금에 동참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이제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북쪽이죠. 거기는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한 이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해서 이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마게도냐에서 헌금을 많이 거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양적으로만 많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자신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 조차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헌금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뭐가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네, 도네이션 스피치. 네, 도네이션 스피치가 딱 이렇게 떠오르시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지금 헌금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제 헌금하고 있죠. 근데 어떤 말씀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 관심도 없어요. 네,
일도 관심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죠? 너희로 부요케 하심이라.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요하게 된다. 어쨌든 예수님의 어떻게 가난하게 됐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난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너희로 부요케 하심이라. 그래서 정말로 이 성경 구절 잘 외우시는 분들 많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막 외우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가난함을 인해서 우리가 부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여간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물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부요케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부요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시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가난해지실 수 있는 분인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난해질 수 있는 분입니까?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만물이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하여 그에게서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예수님 건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까 창조 때부터, 그리고 창조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난하게 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하게 되실 수 있는 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되셨다. 또 사도 바울이 엉뚱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가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과 이 말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근데 거기 낮아지면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낮아지셨는데 거기서 더 낮아지시냐? 어떻게 하시죠? 더 낮아지시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그래서 죽음까지 이르는 그 낮아짐을 선택을 하신 거죠.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세가 기울다 이제 이사 가면서 이보다 더 못한 곳으로 갈 수 있을까? 더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하고 지금 예수님의 경우하고를 비교하자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가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그 낮아지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죠? 결국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시는 것.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시는 그것밖에 우리가 그 가난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요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인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눠서 생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권, 인권, 물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물질의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서 누리고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권리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누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이런 복을 충만하게 주셨어요. 그럼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만 것이냐?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의 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도 굉장히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도 부요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부요하게 되는가,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나는 물질적으로 부자가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으면 결론은 맞을지 모르지만 알고 있기로는 반만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시험 볼 때 답만 맞으면 됐어요. 근데 요새는 답만 맞으면 다 맞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답만 맞으면 50점 이렇게 줍니다. 과정이 맞아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반쪽짜리 은혜, 아니 반쪽도 안 되는 그런 은혜, 49대 51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뭐 반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49대 51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답만 알고 있다 그러면 49만 알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과정까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린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셨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 육체를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풍성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냥 영적인 영역이다, 영적인 영역에서만 부여하다, 아니에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것에서 우리 영과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지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의 삶까지도 지배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을 보니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가 부요해야 되는데 부요를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또 성도들도 또 마찬가지죠. 부요를 누리지 못해요. 정말 영적으로 부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마음은 정말 뭐라고 얘기할까요? 피폐해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정말 병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어떤 부분만을 부요케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체의 영역이 다 부요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헌금하십시오. 헌금하시란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헌금하란 얘기예요. 헌금하란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헌금하란 얘기 굉장히 자주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고통당했다, 헌금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헌금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게 헌금하라는 얘기가 너희의 없는 것을 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공동체가 받은 그런 어떤 축복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죠. 교회에 대해서 받은 축복을 교회가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완전 공산주의죠. 완전 공산주의죠. 많이 번 사람, 세금 많이 물려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가난한 사람 이렇게 평균하게 만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평균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본주의에서는 왜 그렇다고요? 죄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민중 신학 이런 데서는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케 하신 것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부요케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평균하게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숙된 공동체고 성숙된 교회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마게도냐의 교회들, 아시아의 교회들, 이 모든 교회를 한 교회라 생각하고 그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로서 평균하게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네, 헌금하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물질이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다 아시지만 이번 주 주일부터 대면 예배 우리 함께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면 예배 드릴 때 우리 정말 기쁨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창립 8주년인가요? 네, 저도 지금 7주년인지 8주년인지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예일중앙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셨습니다. 예일중앙교회가 선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때까지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금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발맞춰 나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렇지만 나는 내 고집대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고 또 가장 타격이 입은 것이 선교죠. 왜냐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런 어떤 선교의 부분들도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물질을 옮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더 그 마음을 쏟으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줌으로 말미암아 평균케 하는 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복된 자 아니겠어요? 그런 복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가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라 하신 말씀을 오늘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부욕케 하신 것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고 우리가 아버지 깨달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유한 자로서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물질 드리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것을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최선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부흥케 하기 위해서 우리 물질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모든 뜻,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부유하게 되었는가, 내가 정말 영과 혼과 육체가 얼마나 부유하게 되었는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닫게 되었으니 정말 그것을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육체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가진 것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